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55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18장 이제 후반절의 말씀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제까지 이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찾으시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올 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사내 아이가 남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또 그 약속을 다시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다가 속으로 웃었는데 네가 왜 웃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자 사라가 안 웃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이것이 18장의 한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또 이어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오늘은 쉬운 성경이 아니고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 같이 갔죠. 아브라함은 또한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어갔습니다.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세 사람들이 같이 어디를 갔다고요?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보시면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 전,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이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황, 신체적인 나이가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지나버린, 그래서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 평생 90평생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살아왔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왜 웃냐? 여호와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년에 내가 다시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8절에서 또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크고 강한 나라, 당시에 큰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풍성한 나라, 자손이 풍성한 나라, 풍족한 나라, 그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장막 앞에서 떡과 양을 드시고 식사하시고 그늘 밑에 쉬실 때까지만 하시더라도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한 명의 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18절에 오셔서는 처음에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12장에서 처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한 명의 아이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19절에서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세요.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또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 자손과 자녀들을 다 이루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든 못 믿든 간에, 사라가 웃든 안 웃든 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내 때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약속이 맞는가 의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의 자손들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 행하면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약속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고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 언약, 12장에서 하셨던 그 언약, 15장에서 하셨던 그 언약, 그 계속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장에 내 눈앞에 아이도 하나 없는데, 100세가 다 돼가는 나이에 아이 하나 낳지 못했는데, 아들 하나 낳지 못했는데 과연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 때문인지 사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불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는 건 아브라함이 또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라 때문에, 혹은 사라가 불임이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는 몸이고 이제는 생리가 다 끝나버린 여성으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기능이 다 멈추어 버린 그 나이가 되어버린,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아브라함이 실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믿었을 수는 있어도 그 말이 실감되지는 않았겠다 싶습니다. 안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중에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들과 자손들, 그 후손들,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식들과 자손들, 후손들을 잘 가르쳐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무슨 기술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수학을 가르치겠습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양치는 것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사 짓는 것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가르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란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셨고 이렇게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가르쳐서 비로소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게 되고, 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엉뚱한 공부나 일하는 거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잘 가르쳐서 가르친 결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 아브라함이 지난 25년간 그 하란 땅을 떠나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당탕탕 일들도 많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요. 롯이 잡혀가서 롯을 쫓아가서 롯을 찾아오고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엎드려서 웃기도 하고, 자기 와이프도 장막문 뒤에서 속으로 웃고, 하나님이 왜 웃냐 그러는데 안 웃었다 이러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가르쳐서 그들이, 너의 후손들이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 또한 무엇일까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순종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 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옳고 바른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고 하시는데요, 옳고 바른 일, 그것이 옳고 바른 일, right and just입니다.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대요?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것,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게 되면,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을 통하여 그 이웃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는 부모로,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면 왜 선택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그것을 보고 배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를 보고 배워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가르친다는 것, 말로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겁니까? 뭐 파워포인트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겁니까? 뭐 아이들을 옛날처럼 때려서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겁니까? 뭐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겁니까? 학원을 뺑뺑이 돌리면 잘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요. 진짜 잘 가르치는 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줄 때,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죠. 잘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고 바른 일, 세상의 편법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좋다는 것과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 할지라도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르다 하시는 일, 그 일을 나는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잘 가르치는 걸까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편법이나 요령이나 이런 거 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을 묵묵하게, 하나님이 바른 일이라는 것, 세상이 어리석다 해도 하나님이 바른 일이다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지 않을까요? 어제 저녁에도, 어제는 청년부 목요 예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청년 2명을 만나서 6시에 만나서 11시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신방하고 밥을 먹이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어제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책의 제목인데요, 이 책의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말 안 듣는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게 아이들이다. 아이들만 그럴까? 아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좋은 말 듣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걸 더 좋아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무리 바른 말, 아무리 진리의 말, 아무리 복음의 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조롱받고 거짓과 편법과 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을,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조롱받는 말이 될 거야.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웃들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선한 관계, 옳고 바른 일을 하며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그 삶의 모습, 굳이 우리가 목소리 쉬도록 떠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나누어지고 전해지고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이것이 나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까지를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말씀을 좀 더 계속해서 보시면 이 20절부터 나오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요.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들이죠. 계속 잘 알죠. 뭐 아이들에게선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 롯의 와이프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요. 이제 내일도 보게 되고 모레도 보게 될 텐데 이 이야기들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분리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9절까지와 20절부터가 분리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져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21절에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그 울부짖음과 같은 것, 울부짖음이 진짜 일인지 아닌지 살펴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울부짖습니까? 부자들이 울부짖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울부짖습니까? 권력가들이 울부짖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울부짖겠습니까? 아니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상처를 당하는 사람들, 짓밟힘을 당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기는 사람들,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권리를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자녀를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아버지를 빼앗기고 그런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다고요?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들렸다고요. 그 땅 가운데 죄가, 이 죄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한쪽에서는 이것이 다 동성애 문제로만 몰고 갑니다. 동성애 문제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옳고 바른 일을 하지 않은 것. 동성애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게 아니고요, 핍박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죠. 그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쓰시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돌보고, 뒤에 이제 구약, 오늘 요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창세기, 구약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소선지서의 내용을 가게 되면 그 소선지서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이유들의 상당한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 나라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없는 자들을 더 핍박하고 그들이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주된 이유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 땅 가운데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바른 일인지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일이 대신에
핍박과 억압과 억울함과 빼앗김과 궁핍함이 가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시에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다 보면 두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이런 이유이실 텐데 나는 이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을 울부짖게 만들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울부짖게 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소돔 땅에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케이, 의인 50명만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섬 전체를 용서하겠다. 하나님 10명에서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다, 내가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다,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3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다, 내가 30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다, 내가 20명을 보아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0명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10명을 보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을 멸망시키시고 쓸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19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24년, 25년간 기다렸다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믿을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땅에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멸망시키는 걸, 쓸어버리시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50명만 있더라도 용서하겠다. 45명만 있더라도 멸하지 않겠다. 40명만 있더라도 멸하지 않겠다. 30명만 있더라도, 20명만 있더라도,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성을 멸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이 돌아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이 회복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옳고 바른 길을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여러 번 아브라함이 말하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말을 하더라도 알겠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또한 교회에 있는 여러 청년부, 대학부, EM, 유스, 초등부, 유년부, 유아부, 영아부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 말이죠. 정말 그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19절의 말씀과 또한 이어지는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벌주고 쓸어버리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25년이 아니라 그의 비교할 수도 없는 수백 년, 수천 년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참고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귀한 계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옳고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인지 이 계명을 하나님 담아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칠레 황신재 정승신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이제 EM 예배가 시작됩니다. E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시작되는 어하나 다음 주 주일에 시작되는 한글학교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